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사야서 5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게 경청하라. 오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한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 내가 내 심판을 백성의 빛으로 남게 하리라. 내 의는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으니 내 팔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그들이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 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모든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예? 같은 말씀을 여기저기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말씀이 사람과 땅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하늘들을 창조하셨고 지구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하셨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죠. 아브라함의 씨에 따라서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이미 하늘에서 덮는 그룹에 있던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들은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맥없이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서 죽게 됐잖아요. 지금 6,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고 죽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이 뭔가? 그 원수 마귀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이 자기 자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되었지만은 결국 죄를 져가지고 그 자기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죄와 사망과 저주 속에서 지금 6,000년 동안 살아오게 될 것도 주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 희생을 치르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하셨잖아요. 여러분 시편 139편 읽어보세요. 모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다윗이 그랬죠. 모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주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런데 그들이 다
나오자마자 사탄의 그 통치 아래 살게 될 것을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을, 희생을 다 견디시고 지금까지 오신 거죠. 결국은 마귀를 멸하고 사람을 다시 자신의 형상으로 또 만들고 사람 때문에 타락한 땅을, 오염된 땅을 회복시키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지금까지도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도 다시 회복시켜서 자신과 다시 자신의 아내로 다시 만드는 이러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장 아픈 일이 뭘까요? 자기 자식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비참하게 되고 그게 가장 어려운 희생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식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귀를 멸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천년을 하루처럼 참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창조했느냐? 땅에 살 민족으로, 땅의 주인으로, 제사장 민족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자기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알아요. 왜? 사탄은 이 땅을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땅이라도 자기가 영원히 통치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조만간 휴거되고 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그놈이 온 세계를 자기가 영원히 통치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별짓 다 하고 있죠 지금.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래도 뭐 재산을 몰수하고 그래도요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보자마자 자리 서 그리고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확실히 알게 되면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뭐 유튜브에 보면 별소리 다 하죠. 겁도 많이 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뭐 자랑하고 뭐 일하고 그걸 폭로하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는 거에 대한 얘기 일치 안 해. 그럼 그건 누구 편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편드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위 요즘에 뭐 마지막을 전한 말세종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두렵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어린아이라도 성경을 알게 되면 그런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가르칠 수밖에 없죠. 못 가르칠 수밖에 없죠.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그 파이브 빌리버 같은 이런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침략교 계통의 교회만이 그렇게 하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도 그 목회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그걸 못 가르치고 그냥 다른데 잘못한 걸 막 그냥 공격이나 하고 말이죠.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소리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양들이 그 정말 우유 같은 말씀부터 스테이크 같은 말씀을 다 먹고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이게 목회자의 이게 의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저 갈보리 채플에 그 존 코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조나단 콜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의를 해가지고요.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강의를 해가지고 자기 사이트 가면 쫙 있어요. 창세부터 쫙.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옵니다. 계시록까지.
제가 그분이 강의하는 거를 여러 번 들어봤어요. 정말 강의를 너무 전부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척 스미스 목사가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성경으로 했어요. 근데 요즘에 있는 갈보리 채플 목사들도 성경을 버려서 대부분 다.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세운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오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좀 봐라 좀. 하늘도 보고 땅도 좀 봐라. 왜 그러냐?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진대. 과학자들이 들으면 웃죠? 이게 어떻게 사라져? 연기처럼 사라지냐? 과학자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한번 가봤으니까 이제 화성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그걸 가지고 안가림을 쓰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자기들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하니까 모든 산천초목이 그냥 생겼죠. 고래도 그냥 말씀하니까 그냥 생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오직하면 예수님 마지막 기도할 때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란 말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죠. 사도 바울은 그걸 아니까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우리 육신, 우리 옛사람이 약할수록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강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목회 30년 동안에 제가 지금까지 정말 힘을 안 잃고 계속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경험했죠.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그걸 경험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깨달게 됐죠. 제가 또 얘기할까요? 옛날 제가 다운타운 나갈 때 제가 전도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20-30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100명 이상씩 여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어느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밴을 타고서 탁 나갔죠. 다운타운으로. 근데 내가 인도자였다니까. 내가 인도자인데 어느 날 너무 피곤. 그때 막 입술이 부르트고요. 말도 못했어요. 그때 제가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보면은요. 얼굴이 그냥 좀 형편없었어. 입술이 막 부르트고 말이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중에는 한국마켓에 가서 한 4일씩, 나흘씩 2시간씩 설교하고 또 토요일 날 되면은 다운타운 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방에 이렇게 이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다리를 뻗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버지, 오늘 하루만 빠지면 안 돼요? 그랬어요. 오늘 하루만 빠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그래 쉬어라 그러시더라고. 쉬어라 그러시고요. 야, 나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십 마일을 내가 걸어서 갔다. 너는 그냥 차에 앉아서 이거 밟으면 가고 이거 밟으면 쓰고 그러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들었을 때요. 그냥 뻘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몰라. 피곤한데. 그날 나갔는데 둘씩 짝을 져가지고 1시간 전도했는데 거기 300명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길거리에. 참, 그때 찍어놓은 그 동영상이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전화기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만큼 큰 비디오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그래가지고 VHS인가? 거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그게 있어도 안 되는 게 그거 동기입니까 지금? 자, 그거를 보여주셨으면 여러분이 좀 도전을 느낄 텐데 다 이유가 있겠죠.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땅이 옷처럼 낡아진대요. 지금 뭐 조금 낡아지고 있죠, 지금? 여기 주님이 낡아진다 할 때는 큰 다른 뜻이 있죠.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옷처럼 낡아지면 거기 있는 사람도 죽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옛날에 클라리스 나킨스 목사님이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요, 나중에 노아 방주같이 어디 태워가지고 하늘로 옮겨갔다가 땅으로 내려오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려는 걸 봤어요. 에? 하나님 할 수 있죠? 다 사람들 죽어 나빠지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면,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구원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며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멸망한단 말이에요.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은 꽃처럼 말라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바뀌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하늘과 땅이 있는데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셨더라. 아까 이사야서 51장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구약을 알 수가 없고, 구약을 모르면은 신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뭐죠? 이게 결론이고, 이게 요한계시록이 정말 모든 성경을 푸는 열쇠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 뭐죠? 이것만 풀려지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정체,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정체, 모든 악한 세력의 정체가 다 드러나니까, 제가 중국 가가지고, 거기 삼자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거기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니까, 거기 집사람 명예도 공산당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물어봤더니,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절대 강의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 지하로 들어간 거죠. 제가 가서 성경 가르칠 때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걸리면 감옥 가거든. 그리고서 가르쳤죠. 또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예? 그런데 우리는 길거리에서 많이 전도했습니다. 같이 갔던 우리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길거리 다니면서 영접 많이 시켰어요. 저는 공항에서, 신양공항에서 말이죠, 거기 학생들을, 대합실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전도해서 영접시켰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다가 거기 있는 사람하고 통화해야 돼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북에서 경영하는 그러한 그 식당을 갔어요. 거기 밥을 먹으러 갔죠. 말은 밥을 먹으러 가지만 전도하러 간 거죠.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계속 선전하는 비디오를 틀어주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나오는데 이제 종업원들이 딱 일렬로 서가지고 딱 안녕히 가시라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서 당신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김일성 믿으면 안 돼요. 이랬더니 막 소리를 빽빽 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막 그렇게 뛰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모면한 적이 있어요. 그게 중국 갔다 돈 들여서 갔다 오는데 말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전도를 많이 못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탔잖아요. 서울은 비행기를 탔다고요. 이렇게 비행기에 앉아있는데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 뭐하냐 지금?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뭐하냐? 다들 앉아있지 않느냐? 다 시트벨트 메고 앉아있지 않은데 너 뭐하냐? 이 사람들 할 얘기 없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뻘떡 일어났죠 내가. 그래서 앞으로 갔어요. 앞으로 가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막 욕도 하고 그러죠. 그 같이 갔던 목사님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수원, 한 분은 저 어디야, 한 분은 저기 충청도 거기서 오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이분들이 일어나가지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시끄럽다고 말이야. 샷더 마우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더라고요. 야, 참 그러니 이게 나는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 실라 이런 사람들 이해를 해요. 그 사람들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라면 못하나. 어? 젊을 때, 시킬 때 해야죠. 자, 사탄이 죄와 사망과 저주를 세상에 가져온 이후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저주받아서 몸은 죽어 썩을 몸이 되었고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제거되어서 죽게 되었고 살아있는 혼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구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서 낡아지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담 보고 네가 네 아내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사람의 죄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몸이 땅에서 나왔잖아요. 땅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니까 그 죄가 어디로 전이된 거죠? 암이 전이된 것처럼 이 땅으로 전이돼 가지고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잖아요. 흙이 흙으로 돌아가야죠. 영은 죽었고 혼도 구원 못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아담도 구원은 받았죠. 우리가 받은 구원과는 다른 구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땅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뱀 보고 너와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며 너의 후손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죠.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가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랬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마귀의 일이 뭐죠? 죄와 사망과 저주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마지막으로 멸망될 원수는 사망이라. 제가 장례식 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쓴 거예요. 사망이 우리 원수다.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죽어서 이렇게 여러분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망을 멸하신 분이다. 사망을 멸하면 안 죽는 거예요. 사람만 안 죽습니까? 짐승도 안 죽죠. 미물들도 안 죽어요. 지렁이도 안 죽어요. 사망을 멸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지만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대해서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죠. Washing of regeneration. 중생의 씻음,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죠. 또 사람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았던 땅을 새롭게 하신 일에 대해서도 이거를 새 세대다. 새 세대란 말을 영어로 regeneration.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요.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성경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때문에 다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위로자 성령을 보혜사로 해놓으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이 내가 바로 보혜사다. 내가 바로 그 선생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얼마나 뭐 목사님들도 다 거기 넘어가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얼마나 말씀을 모르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고 사람도 하늘과 땅도 모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게 거듭나야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그 뉴저지 있을 때 제가 알던 그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닥터 윤이라고 말이죠. 제가 이제 구원받아 가지고 그쪽에 갈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 진료가 그 웨스트 포인트 이제 졸업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졸업식에 가려고 거기 갈 일이 있었는데 갔더니 이제 그 양반이 그 뉴저지에 사는 그 양반이 그 뉴저지 공항에 저를 맞이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픽업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서 새벽 2시까지 그 사람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났냐 그랬더니 돈도 많이 벌었죠. 의사니까. 어느 날 그냥 여기 눈이 이렇게 갑자기 안 보이는데 검은 장막이 탁 내려오더래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의사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를 이제 관두고 이제 은퇴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요. 거듭나게 됐어요. 거듭나니까 그게 거쳤어요. 거치니까 또 의사 하려고 그러니까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포기를 하고 지금도 이제 은퇴하고 있는데 저보고 뭐라는 거면요. 정말 목사들이 나쁜 놈들이래. 왜? 그랬더니 어떻게 거듭나란 얘기를 안 하느냐?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하더라, 나보고. 요즘도 메시지 계속 보내요. 그 양반한테. 옛날에 그 양반 가지고 술도 같이 먹고 막 그랬어요. 놀러 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같이 포카도 하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그 교포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변하니까 사람이 달라져. 자기 이제 교회 나가는데 저기 페루에 말이죠. 페루에 자꾸 적군들이 그 공산당들이 뭐라 그랬죠. 적군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괴롭힌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선교사들로서 기도하자고 계속 기도하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아니 기도만 하면 어떡하냐고. 기도했으면 가봐야 될 거 아니냐고. 이제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페루에 갔어요. 주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히치하이크를 했는데 자동차를 태워줬는데요. 나중에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자기가 적군파라고 그러더래.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을 천사로 보내가지고 자기를 거기까지 인도해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번 온다는데 아직 오진 못했는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거듭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디도서 2장 3절로 7절을 보니까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 살고 가증스러워하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승과 washing of regeneration,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게 regeneration이라는 거는 말이죠. 자꾸 이게 자꾸 생식을 해가지고 자꾸 번식해 나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regeneration이.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regeneration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해가지고요. 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은 다 없어져 버리죠.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 노아가 말이죠. 방주에 그 비가 거쳐서 물이 다 빠졌을 때 방주에서 그 아라랏산의 높은 산에서 있다가 내려올 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죠? 땅을 다시 채우라고 그랬어요. 다 물로 없어졌으니까 땅을 replenish, 땅을 다시 채우라고 그랬다니까.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아담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노아에게도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멸망하고 죽은 사람들, 아마 수억의 사람이죠. 그 사람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의 혼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그들은 바로 노아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 어떻게 전파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에요. 주님은 아마 지옥에 가서 가지고 사람들이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럴 때 아마 우시면서 그럴 거예요. 그래, 나도 그걸 원하지만은 이미 때가 늦었다. 그러고 우실 거예요. 뭐 욕하지 않을 거예요. 야, 네가 나 믿었으니까 이렇게 거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예요. 참 사람들은 주님을 잘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나이다.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잡을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버린 게 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면 먹고 살 일이 막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만 뭐 하던 사업을 관두고 뭐 회사를 관두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 당시로 볼 때는 그걸 떠나게 되면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한 지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겠나이까? 그때 주님이 뭐 너희들이 뭘 갖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새 세대, 이 새 세대를 리제너레이션, 땅을 내가 새롭게 한다, 심판하고 땅을 새롭게 하는 리제너레이션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마가복음에 뭐라 그러죠? 박해와 더불어 받는다고 그랬어요. 100배를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마가복음에는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오는 세상이 어디예요? 이 새 세대라는 건 말이죠.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아무리 늦게 믿었어도요. 주님의 뜻을 알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 사람은 아무리 늦게 믿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먼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찍 믿어가지고 뭐 몇십 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정명석한테 어떻게 쏘가냐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데 그 양반이 뭐 성경을 2000번 읽었다고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존경스러워 찾아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떻게 결국 찾아갔냐 그러니까 나는 모태신앙인데도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쁜 여자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안 들게 하려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계속 정죄의식 속에 guilty feeling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을 2000번 읽었다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면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래 찾아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아유, 가슴이 아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네로 행정 밑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막 짐승에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이런 그 성도들 있잖아요. 어떻게 위로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게 사람이 그래요.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버리잖아요. 버리면은 그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냥 양수겹장하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안 돼. 그건 참새보다도 못한 거야. 까마귀보다도 못한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죠? 시편에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옛날에 우리 교인 자매님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오셨었잖아요. 그때 하필이면 그 말씀을 잘했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그때 그분이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할리우드 가보세요. 개나 고양이가 동성연애합니까? 개나 고양이가 술 먹고 흥청거립니까? 개나 고양이가 마약 먹고 난리칩니까? 안 그렇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거죠. 요즘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유혹이 뭐예요? 산오브 뭐라 그래? 산오브 도그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른 말로. 다 그렇게 서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죄 때문에 함께 고난받고 있는 모든 창조물들,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새 세대 천일왕국 때 함께 누릴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또 증거했죠. 로마인 성도들에게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지금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요, 양자가 되기로 이미 예정된 사람이지 아직 양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자는 휴거 때 올라가서 그때 양자가 되는 거예요. 고아들이 한국에 있을 때 홀트 양자회에서 사인해가지고 말이죠, 사인 받으면 애들이 오잖아요. 여기 미국 와야만 그때 양부모한테 인계돼가지고 양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양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자가 될 것으로 이미 예정됐다고 에베소 1장에 나오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그 피를 믿어가지고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됨으로 인해 영과 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영과 혼이죠. 자신의 몸까지도 새롭게 되는 그리스도 날, 몸이 변화되는, 또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부활되는 그날까지 죽을 몸을 벗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게 되는 그날에 비로소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양자들로 입양되는 축복을 이제 그때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깨닫고 되죠.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휴거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해야 돼요. 주님이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해야 된다 그랬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줬죠. 로마서 8장 24절로 20절에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오죠, 그죠? 기도가 무슨 말 할지 몰라, 안 나와. 아주 편하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보세요. 좀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그럼 다들 장로님 기도에 은혜 받으십니다. 그래. 기도가 그 은혜밖에 하는 게 아니거든. 각자 홀로 고생할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음성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저는 목회하면서요, 힘들 때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하죠? 주님은 우리가 알죠? 그럼 성령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 고난당하지 뭐냐는 사람은 이게 이해를 못하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의 위로 메시지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려고 예정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게? 육신이 예수님도 육신이 연약하셨죠?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죠.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체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포스트본이 뭐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사람 될 때 성령으로 태어난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이나 아브라함도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첫 태생이 되게 했죠. 그래서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 이후로 오순절 이후로 성령으로 건넌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건넌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죠. 의롭게 됐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죠.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나중에 휴거돼 가지고 주님하고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될 때 그때 이게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바라는 거예요. 휴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뭘 모르는 사람이고 이것을 바라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걸 바라지 않아. 휴거 얘기도 못하게 하죠.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인가 그때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목사님들이 휴거란 숫자도 얘기 못해. 무서워가지고. 뭐 또 얘기하지만 자라에 한번 팍 물렸어요. 자라에 물리면 어떻게 피가 나고 엄청나게 아프죠. 그런 사람은 소뚜껑만 봐도 그냥 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 그런 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천연한 거니 뭐 더할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으면 누가 뭐래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직접 못하면 그 말씀들을 가지고 보내세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맞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그들 속에 마음속에 있는 의도들을 판별하신다고 그랬죠. 요즘 얼마나 전도하기 쉬워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 교회는 다니면서 건너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 많이 들었거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진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내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증거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아버지 진리로 인도하고 앞으로 될 일들을 저들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저들 또한 휴거와 그리스도의 왕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야의 영원하신 기억 생각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도